빙판길에 이렇게 11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찬송가 214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손을 멈추고 기도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하도 빨라서 2023년도 마지막 달을 하루 앞둔 11월 30일입니다. 둘의 마을에 겨울을 대비한 마무리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마무리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둘의 식구들과 둘의 마을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되면 북한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독도들이 새삼새삼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2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시어 남북이 손을 잡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전해 오신 상처받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사 돌아갈 땐 기쁘고 가뿐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꿈꾸는 요셉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요셉은 12아들의 11번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복 형들과 섞여 사니까 그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보면은 그 이복 형제들과 사는 그 친구들이 많고 동네에도 그러한 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어릴 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었어도 이 가슴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복 형들과 그 사는 그 자체도 힘든데 이 아버지가 편애를 해버렸어요. 셋동옷을 입히고 각별히 이렇게 편애를 두드러진 사랑을 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형아 하면 인사도 안 받아. 고개 돌리고 가버려. 어느 조직이든지 인사를 잘하지 않는 조직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형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형아 하면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 거기 가는 거야. 사실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장교로서 그 부대를 지휘해 봤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서로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서로. 그리고 계급을 붙여줘 놓으니까 무시해. 밑에 사람을. 완전히 깔보고 무시한다고요. 군인 복무교육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경어를 쓰라고 돼 있어요. 야, 자, 뭐 이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내려와서 계급이 깡패라 그러잖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은 깡패야. 늦게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돼. 그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는 것이 그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 활기찬 조직이 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12명의 자식이면요, 군대로 따지면 풀로 채워진 일개 분대예요. 분대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 형아 하면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또 아버지는 각별히 또 사랑을 했으니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언급을 하고 말았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이 편애한 게 문제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어머니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제가 여기서 쭉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니까 이 태중에 그 어머니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언하면서 언약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하니까 그 불신의 늪으로 스스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모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 축복권을 너가 받아, 너가. 복중에 있을 때 네 형이 너를 섬기는 민족이 될 거라고 했거든. 어차피 장자 축복권이 나한테 올 거니까 네가 먼저 받는 게 뭐 어때? 뭐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 어떻게 받는데? 그거 다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아니 형은 팔에 털도 많이 났고 목소리도 다른데요. 그 팔에 털은 그 양토시 만들어가지고 끼만데 너 아버지는 눈이 시력이 아주 나쁘니까 어디 보자 하고 만지자고 하면 그 팔을 이렇게 들이대면 되잖아. 목소리는요. 비슷하게 가정을 해. 맨날 살았으니까 형 목소리 흉내 못 내? 뭐 이렇게 뭐 얘기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이 차자에게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우리 이 세상 사회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선지자들은요, 구성원들이 안 되는데요 해도 그분은 저벅저벅 하나님의 영이 지시한 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그 이쁜 둘째 아들에게 야 너가 장자해 너가 장자해 뭐 이렇게 된 거죠. 편에는 불화를 만들잖아요. 불화는 반드시 비극으로 그 이어집니다. 이것을 이 요셉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자기께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요셉도 뒤에 나오지만은 색동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그 편의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은 또 팔려가잖아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가족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지역으로 요셉을 보내버리는데 그 보내는 수단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게 하고 또 노예상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그 머나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세게 깨무는 손가락이 있고 깨물지 않고 건너뛰는 손가락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사람은 능력도 다르고 내 배에서 난 자식이지만 개성도 이상하게 다 달라요. 형제가 닮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자식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밉다고 해서 그 자식을 계속 구박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계속 구박을 하면 그 자식이 반감을 가지잖아요. 또 그 자식 자체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나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나 계속 무시당하는데 이러고 이 사람이 반항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야곱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사실은 이 도둑질을 한 거거든. 도둑질. 이 도둑이에요. 도둑 야곱도. 왜냐하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그 산에서 그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돌아오는 형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형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 먹어 하고 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동생이라면 형이라면. 그런데 형이 그 집에 와서 나 배고파 그 팥죽 좀 줄래 하니까 아 장자 축복권 나에게 주면 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야곱도 보면 그 아주 그 나쁜 그러한 근성이죠, 그죠? 이 축복을 이 도둑질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영어책에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악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 영어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그 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는 오히려 설명하지 말고 그 영어책 그대로 읽었으면 빨리 이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성인이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그 좀 비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요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융통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뭐가 변통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큰 가로막힘과 큰 장애물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야곱을 얘기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한 사람 보면은 딜을 하잖아. 야 이거 줘.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만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뒤에 계산서가 따로 있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계산서가 따로 있어. 그 계산서의 대차 대조표에 정확하게 뭘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결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쓰기 전에 이제 어디 글을 달라고 하면 글을 조금씩 써주는데 그 물간지 쓰는 그 기독교 권사님 그 저쪽에 강남에 계시는데 글을 써달라고 해서 한 편을 보내주니까 6월 후에 그게 실렸어요. 7월로가 되니까 또 한 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안 실렸어. 왜 안 실렸지? 기다렸죠. 뭐 사정이 있나 보다. 8월 후에 또 얘기하니까 또 안 실었어요. 그 이상해. 가서 물어봤어. 이거 안 실어줘요. 그러니까 뭐 실을 거예요. 어정쩡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고료를 안 받고 제가 원고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실어주는 값을 줘야지. 결국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기침을 해주길래 그래서 제가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배짱 좋아요? 아니 배짱은 안 좋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지요. 제가 이제 그 상일동에 가면 그 아르테온 아파트라고 6,000세대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지었는데 진짜 거기는 랜드마크죠. 강동구에. 그게 20년 동안 서로 쌈박질 하면서 진척이 안 돼요. 내가 조합장 할게, 네가 조합장 할게.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장 서로 하려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6,000세대면 도화록 하나만 바꾸고 뭐 이런 거 하나만 바꿔도 이 돈이 수억이에요. 이거 하나만 20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받아도 자기는 이제 그 수고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진척이 안 돼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연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류가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합위원장인데 18년이 넘도록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걸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조합장을 선출하고 일사천리로 만들어서 그 거대한 아파트 촌이 생겼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 덕분에 된지 몰라요.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조합장은 알 거 아니에요. 식사 한번 모실게요. 좋지, 식사야. 그런데 아직까지 식사하자는 얘기가 없어. 5년 지났는데. 뭐 하여튼 세상은 이런 겁니다. 우선 눈앞에 이익 계산을 따지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 현대화 막사를 2번을 지었는데 그 IMF 때예요. 잘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어요. 지금도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분수과장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무 볼 일도 없이 전화를 10분 하다 끊고 그 다음에 20분 하다 끊고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뭐 자꾸 운을 떼요. 뜸을 들이고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 사람아 나눠 먹자고. 제가 숨이 콱 맞았어요. 적어도 우리 조직에서는 그런 협잡 사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령부에 있는 책임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번 내려오시죠.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니까 휴가 간다면서 사람 셋을 데리고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정성껏 대접을 하지. 그래서 약간의 고급 요정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그래도 감 나가는 점심 파는 식당에 가서 각별히 방을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대접을 하고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죠? 없네. 봉투 하나 원하는 거예요. 봉투.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거기에서는 뭐 저도 다른 허물이 있어요. 있지만 적어도 돈과 관련된 일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남을 감싸라고 남의 조직을 들여다봐. 내가 뭐 엉터리인데 뭘 남의 조직을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 뜻과 다른데 경복궁 건물이 저기 500년 됐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경복궁 지은 그 도목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누가 지은지 몰라요. 그 이후에 사람은 물건을 보고 감상하고 즐기면 그만이야. 거기에 들어간 땀과 노력과 거기에 들어갔던 그 많은 그 인력들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니까 결과는 축복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웠던 겁니다. 엄청나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 못할 어떤 그 사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고스란히 내가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정말 죄를 묻지 않는다고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잘못 저지른 그 대가에 대해서 저 이외의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냉대와 질시와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 딴 사람이 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것까지 도용을 해버렸어요.
이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와. 그럼 내가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이랬는데 리브가 듣고 사냥한 사이에 빨리빨리 가축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잖아요. 가지고 들어가니까 에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야곱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내 발 앞에 갖다 놨다니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내 발 앞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잡아왔죠. 이렇게 하나님을 도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계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용 안 합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 안 합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입에 배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뜻인지. 내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그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래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입에 배인 거야. 하나님 뜻이겠지.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요. 야 모세는 85세야.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상대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너 85세까지 죽도록 고생해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언젠가는 꼭 쓰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네. 그게 언제인지는 자네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선한 목적이라면 노력해보세요. 형제여 노력합시다. 자매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게 위안이 되지. 모세는 85세라니까. 30세인 사람에게 모세가 85세부터 사역을 했다 그러면 55세를 너는 광야 생활에서 그냥 깨지고 죽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빙자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상대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 징계는 반드시 그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저는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하다가 전쟁을 따지고 공격하다가 정성을 타산하지 못하고 전쟁용으로 돈좌라고 그러는데 저 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멈춰버렸어요. 공격 기세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어. 이걸 보고 돈좌 상태라고 하거든요. 돈좌. 어떻게 보면 저는 돈좌 된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저는 위로를 해주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걸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85세야 모세는. 이렇게 얘기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속임이 잉태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 결국은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고 반문해요.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한 것도 결국은 야곱의 축복이고 이번 시간은 요셉인데 조금만 하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혹독한 그 과정, 산옥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이라고 가니까 7년 일한 결과 그 외사촌 하나를 얻었는데 첫눈에 받는 라헬이 아니고 신방에 들어가서 뭐 술을 먹었는지 실컷 자고 아침에 보니까 다른 언니가 와 있네요. 언니가 와 있어. 항의를 하니까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동생이 어떻게 시집을 가는가. 동생을 원한다면은 7년을 더 일하게. 그래서 7년을 죽으라고 이래서 또 그 둘째를 얻고. 뭐 이런 참 그 인생. 또 누구는 또 아주 객기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내더듬은 그 자체는 축복 아니야. 물론 12아들로 이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치워가는 그 자체가 진짜 축복이지만은 저희들이 그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도 문제가 있죠. 에서가 갔다 와서 그걸 알고 항의를 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죠. 어떻게 동생한테 줍니까? 하면은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도 거짓말을 해요.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다니까.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장자 축복권을 빼앗아갔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의 스토리가 마지막에 엔딩을 위해서 쭉 전개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되돌아봐야 될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집을 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얘기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밝히지 않거나 덮어두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번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 요셉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곡식단이 11개가 절을 하고 또 11별이 절을 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그 성경은 그 이쁘게 써져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나무라는 거거든요. 참으로 이래놨죠.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 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욕설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욕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요나가 반대편으로 갔잖아요. 그 배가 광풍이 불었죠. 막 광풍이 불어서 그 적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장이 배에 실어놨던 물건, 귀중한 물건 바다에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광풍이 그치질 않아. 배가 요동치니까 분명히 이 안에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 탄 게 맞아. 이게 누군가 하고 위에서부터 찾아서 내려가니까 배 맨 밑바닥에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 요나거든요. 자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잠이 어쩌미뇨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배 사람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 중에서 선장 아닙니까? 얼마나 우락부락하겠어요. 그런데 배가 막 뒤집어지는 그 찰나에 맨 밑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잠이 어쩌미뇨 이렇게 했겠느냐고요. 무지무지한 욕이거든요. 그 순간에 이 말이.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큰 욕이에요. 여기도 보면 참으로 절래? 이게 막 야단치는 거야.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간직을 하는 거야. 아,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 꿈이 보통 꿈은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그 11 형제들이 절하는 것은 곡식 구하러 2차로 애굽에 갔을 때 11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때 그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노예로 간 것도 그 요셉의 그 상황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거야.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또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갔을 때도 복을 주셔가지고 주인 보디발이 아하 우리 집에 재물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저 아이 때문이구나 하고 간파를 하고 모든 가정사를 그 요셉에게 위임을 하는 이제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아내의 유혹도 요셉은 그거 차버립니다. 옛날에 근동지방에 옷은 통옷인데 어느 날 그 통옷을 벗기고 아내가 덤벼들었습니다. 음욕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벗은 채로 튄 거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벗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체면이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체면이 있는 거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봄에 얼음이 녹았을 때 큰 저수지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가장 커요. 그 저수지가. 돌아오면 머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걸어오는데 보면 물이 얼음이 뚫어져가지고 물이 구멍이 뻥뻥 뚫어져 보여요. 어른들이 앞에 가니까 우리는 뒤따라간 거야. 그런데 어른들이 가다가 얼음이 꺼져가지고 뻥 빠져버렸네요. 야, 무섭더라고요. 물이 막 팍 솟는데 그 어른은 밑으로 들어가고 구출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얼음이 다 꺼지니까 잡으면 같이 죽는 거야. 그래 한 어른이 야 가지마 흩어져. 이거 얼음에 이게 하중을 줄이려고 흩어져 이러더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셔. 나와. 너 힘으로 나와. 그러니까 막 억지로 나왔는데 옷이 다 젖었잖아요. 빨리 가자 이러니까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 사람들 보면 창피니까 너 집에 뛰어가서 내 옷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는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자기의 의심과 체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그 장면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놈아 살려줬더니만 뭐 야단을 치는 거야. 빨리 가자.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요셉도 그 경호대장 가정총무인데 빨가벗고 마당을 뛰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진짜
그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벗어놓고 뛴 겁니다. 벗어놓고 도망을 나간 것이죠. 옷을 벗긴 채로 그 옷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버려두고 그 상황에서 분리된 장소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옥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능력을 주셔서 옥중 사물을 요셉이 관장을 하니까 원래 책임자 전옥이 있었는데 전옥이 발벗고 하는 것보다 요셉이 설렁설렁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옥중 사물을 거기에 다 맡기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하옥돼서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주고 그 살아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시면은 나 좀 구명 좀 해주세요 했는데 잊어먹잖아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가기 전에는 고맙다 그러고 내 반드시 그 파라오에게 내가 건의하마 했겠죠. 그러나 나가서는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까먹고 있는데 바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풍년과 흉년 그 꿈을 주셔가지고 애국의 모든 술사들이 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제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야 황제시여 제가 사실 감옥에 있을 때 꿈잘 푸는 그 죄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요셉인데 불러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꿈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에 매년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이어지는 7년 동안에 그 가뭄이 들 테니까 그때 그것을 풀어서 그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는 이제 그 건의를 해서 이제 채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금 수레를 내주고 인장 반지를 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이 파라오의 황제 자기 하나뿐이야. 애굽은 전부 너가 다스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어떻게 인종이 다른데 이쪽에 유대 청년 요셉이가 애굽에서 바로 총리로 그 일약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다른 뭐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마침 그때 애국을 다스리는 주력 그 인종이 동방민족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프리카계가 아니고 이쪽에 동방계열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놓고 신속하게 능력을 보고 발탁했다. 만약에 나중에 그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아프리카 계열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한 그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 족속은 그냥 두면은 이거 나중에 큰 환란 우환거리 될 것 같아. 그래서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세력은 그 백성의 숫자니까 일을 고되게 시켜서 집에 가면은 아무 짓도 못하고 바로 떨어져서 자게 만들어라.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 생각은 더 많이 하네. 그게 이제 성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양식을 구하러 올 때 그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여기 와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둘의 수도원에서는 겨울을 맞이하는 그 채비를 하는데 손길이 참 바쁩니다. 그 손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손길들이 수고를 해야 우리 마을이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겨울에도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저희들 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지역 충전의 기회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김진동 목사님과 또 수행하시는 일행원들 지금 많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지고 가실 때 그 간 계획 정말 100% 200% 달성하게 하시고 그냥
그 가신이 아니고 우리 두레 수도원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꿈 꼭 달성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